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오늘 이 시간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오늘 세례 교육을 딱 마치고 바로 딱 들어오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무엇이 끌고 가냐면은 말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는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끝났습니까? 천지 창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 끝났는가? 아니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내 입술의 열매, 내가 한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바로 다니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포로기에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포로되기 전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그냥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이미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불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하냐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불안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창조되어지냐면은 평강이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점점 쇠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무엇이 창조되어지냐면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우리는 유한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능, 능력, 소유한 것, 이러한 것들에 상관없이 유한한 뭔가 한계가 있는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일하시냐면은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뭔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창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하든지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뻥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뻥과 비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뻥과 비전의 공통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뻥이나 비전의 공통점이에요.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뻥이나 비전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은 비전이고, 하나님 없이 말하면은 뻥이에요. 뻥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우리는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해야 돼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자, 예전에 이 분명히 교회와 관련된 책인데, 세상에 이게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라 일반 세상 출판사에서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서울 광염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왜 감자탕 교회가 됐냐면은 교회 간판 바로 위에 감자탕 간판이 있어요. 이 교회가 상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 그 상가 건물 보면은 이게 이제 간판 다는 것도 전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제 교회 옥상에다가 상가 건물 그 교회예요. 교회 옥상에다가 서울 광염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간판을 딱 했는데 그 위에 어떤 간판이 올라가 있냐면은 감자탕 간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은 감자탕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상가 교회 하면 망한다. 요즘 세상에 누가 상가 교회 가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그 교회가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어떤 그 비전을 선포했냐면은 한 10여 가지 정도 되어지는데,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2020년까지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뻥치고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국내에 100개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네 번째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 인구가 5,300만 명인데 그런데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지출하는 교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00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이 교회가 이제 개척될 때에 이러한 그 비전을 얘기를 했다고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1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이 교회가 보면은 가정 사역을 참 잘해요. 제가 이 결혼 설명서라고 하는 그 책, 제가 특별히 결혼 관련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목사님이 쓰신 결혼 설명서라고 하는 요 책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해요. 참 가정 사역을 잘하는 교회예요.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다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다음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만약에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비전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은 뻥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되어질 때에 수도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수도권 각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은 21세기에 청교도인들이 되어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정말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비전들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떠하든지 우리가 입술로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입술의 열매예요. 잠언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이 씨가 되어 가지고 그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입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어진다. 그 열매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반드시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잖아요. 말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을 알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이 어떤 말을 많이 썼냐면은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씨가 되어 가지고 밭에 심겨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말의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의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하나씩 심어요. 그리고 그 밭에 심은 그 말의 씨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지금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의 씨를 잘 심어야죠. 성경에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의 씨를 심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할 때에 심은 씨의 질에 따라서 달라져요. 좋은 씨를 씨가 심겨진 그런 밭에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 맺어지게 되어지고, 예? 나쁜 씨가 심겨지게 되어지면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떠하든지 말도 긍정적인 그런 말의 씨를 심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의 씨, 원망의 그런 말의 씨.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 박능구 때문에 저 그냥 죽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씨는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시편 109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뭐 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예? 내가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씨를 뿌렸으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지겠죠. 이 축복의 말을 했어요. 이거 좋은 씨를 뿌린 거잖아요. 그것이 그 한나 그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어떠하든지 그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기. 자,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들 가운데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번과 2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실상을 말하게 되어지면 항상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를 드릴 그 모든 준비를 다 한 후에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제 그 모리아 산 그 입구에 딱 도착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는데,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에 불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삭이 물어봤어요. 실상이 뭐예요? 실상이 뭐냐면은 네가 제물이다. 이게 실상이에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물이 되어지면은 이삭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이삭은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얘기했다고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왈, 네가 제물이란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데에 말이 씨라 그랬죠. 그리고 내 말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도록 그 내가 한 그 말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럼 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면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뭔가 그 속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내 몫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목,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6월 첫째 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상은 지금 눈이 올겨울에는 그냥 눈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냥 공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말하라고 하는 건지 계속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이게 이제 실상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은 이제 3월이 되어지면 따뜻한 이제 이 봄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 이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이제 실상을 갖다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상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 진짜 징하다 징해. 눈이 안 녹는다. 눈이 안 녹아. 공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말하라고 하는 건지. 이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해버리면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이제 거기에 다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부터 열심히 이제 또 건축해야 되니까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다 땡겨가지고 포도나무 선지학교 갔다 올 거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실상은 무엇이냐면 건축 재정의 잔고가 얼마가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리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